예, 우리 쌀이 학생이 그동안 좀 부모님 계신 조국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27일 날 다시 귀국하셨는데 우리 박수로 건강하게 돌아온 우리 자매를 환영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바로 참 아버님은 승리하신 메시아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버님이 이렇게 승리하실 때까지 아버님 홀로 이뤄놓으신 우리가 상상할 수는 엄청난 업적이지만은 그러나 그 배후에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한 수많은 순교의 피가 있었고 또 이 한민족의 참부모님이 현현하시기 위해서 그야말로 역대 조상들의 그런 참 하늘 앞에 충성과 정성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현존하실 그런 20세기 초에서부터는 바로 많은 신령한 분들이 나와서 바로 메시아의 강림을 예언하고 또 증거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바로 우리 김영덕 장로님 선친께서는 여러분이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저 하동의 청학동이라는 그런 참 깊은 산골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야말로 이 땅에 주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면서 그 준비하는 유불선 3도를 그렇게 청성껏 돌을 닦았던 그런 선친의 그런 정성이 기대 후에 이렇게 누님 이름이 김금자 권사님이 저의 재림론 강의를 듣고 그렇게 참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고 또 우리 김영덕 장로님은 UPF 또 평화대사 활동을 통해서 인연이 되어서 이제 명예이긴 하지만 장로직까지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잠깐 시간을 통해서 우리 김영덕 장로님의 근래 어떤 몽실을 본 것이 있고 그래서 참 그동안에 참 부모님과의 영적 인연을 어떻게 맺어왔는가 한 것을 잠깐의 시간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는 간정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가만히 이걸 가만히 있어. 그냥 마이크 한번. 이거는 이렇게 들려서. 예. 다시 마이크 조심히 마이크. 이거 같이 들었어? 예. 안녕하세요. 오랫동안 교회도 못 나오고 또 그랬습니다만 항상 마음은 이쪽에 와가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얼마 전 25일 날 저녁에 제가 꿈을 꾸는데 아버님이 오셨어요. 아버님이 오셨는데 아버님이 엄청 큰 공장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주 큰 공장을 하고 계시는데 그 공장이 너무 허름한 거예요. 그리고 기계들이 너무 낡았어요. 그리고 그 공구들이 전부 다 낡아가고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이거는 아닙니다. 이 공장 기계들하고 이 부속들을 이 공구들을 전부 바꿔야 되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그렇지. 그런데 참 내가 정성을 많이 들였던 것인데 이렇게 됐구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계들하고 이제 공구들을 버릴 거는 전부 버리고 그 중에 육각 렌치라는 연장이 있는데 그거 하나만 좀 닦고
또 가꾸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아버님 요거는 어떻게 좀 살려가지고 한번 써봐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그래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장을 제가 가지고 나오면서 꿈을 깼습니다. 꿈을 깼는데 꿈을 깨고 나서 제가 엄청 많은 생각을 했어요. 과연 이 꿈에 대한 무슨 꿈이냐 하고 생각해 봤는데 그 공장이 뭡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공장이 전부 지금까지 아버님이 해오신 사업이래요. 우리 평화대사과 남북통일국민연합뿐만 아니라 여성의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 다 아버님이 정성 들이고 해왔던 이 일들인데 그들이 전부 공장들고 그 다음에 이 연장들이 뭡니까? 제 나름대로 생각할 때 이 연장들은 전부 각 기관장들입니다. 우리 기관장님들이고 또 목회자님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기관장들이고 목회자님들이고 전부 결과적으로 아버님을 다 배신했어요. 다 배신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버리고 그 중에 한 개 가지고 온 육각렌치 그러면 요거만 금이라도 살려보자. 그래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걸 꿈을 꾸고 나서 어떻게 알릴 방도가 없더라고요. 그래 허경환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러이러한 꿈을 꿨는데 제가 지혜가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좀 해석을 해 주십시오. 제가 그래 했습니다. 그래 하고 똑같은 소리를 박성열 지부장님한테도 또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박성열 지부장님, 제가 이런 꿈을 꿨는데 어떻게 해명을 좀 해 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박성열 지부장님은 그래요. 그래요 하고 그걸로 끝이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인데 제가 어떻게 더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 우리 목사님한테 전화해가 목사님 이러한데 어떻게 좀 해명을 해 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무리 끄트머리로 나오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지금까지 아버님을 모셔오고 정성을 다해서 지금 여기 교회도 세우고 여기 교회를 나오고 우리 성전을 갖다 이렇게 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우리가 참 올바른 그 마지막 가져왔던 공구 그 공구가 되고 또 그 기계들이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 함으로써 우리 성전이 발전뿐만 아니라 아버님의 소망이 더 이룩되지 않을까. 감히 금방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섭는 말이지만 이렇게 제 꾼 것을 우리 식구님들한테 알리고 드리고 싶어서 저 오늘 이렇게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간증이 좀 긴 내용이 있는데 장로님께서 시간에 아마 얽매여서 좀 몽심한 본 것만 얘기한 것 같은데 거기에 좀 덧붙여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일찍이 참아버님께서 김영득 장로님 댁을 영적으로 방문하셨어요. 우리는 그런 경험을 겪어보지도 못했는데 뭐 또 깊은 신앙을 가진 입장도 아닌데 와서 다 집안을 둘러보시고 아마 그렇게 해서 또 절도 받으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지나는데 아마 장로님께서 또 천정궁 훈독회에 참여를 했던가 봅니다. 그날
따라서 아버님께서 부산에서 오는 사람 앞으로 나와봐라. 그래서 이제 몇 사람 안 되는 사람인데 나갔더니 또 김영덕 장님 보더니만 내가 너희 집에 갔다 왔어. 그러시다. 그래서 그 집에 가서서 그렇게 보셨던 얘기를 그대로 하시더라는 거예요. 참 이렇게 우리 장로님은 뭐 깊은 신앙을 지금 갖고 있지는 않지만은 남다른 그런 영적인 아버님과의 교감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선친이 이불선 삼도를 지극히 정성을 들여 모셨던 그런 분이시고 또 그런 추운 겨울에도 얼음을 깨서 참 냉수욕을 하면서 정성 들였던 그런 하나의 영적인 기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참부모님께서 다 아시고 그야말로 좀 당신을 따라 50년 60년 따라온 그 자식들도 있는데 그러게 가진 않고 이렇게 김영수 장로님 집을 영적으로 방문하셨다 하는 것은 참으로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황선조 회장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 참 아버님께서 살아생전에 어느 식구 집도 방문한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단 문영년 우리 회장님, 그러니까 사촌 동생이 되겠죠. 그 문영년 회장의 댁에만 방문한 적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비록 영적이긴 하지만 바로 이렇게 김영덕 장로님 집을 방문한 애도 이처럼 아마 드물 것이라고 생각돼요. 이렇게 아버님은 그 선친의 정성에 감동이 되고 또 이 가정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김금자 권사님은 참으로 마음이 고시고 올바른 신앙을 걸으신 분이고 늘 좀 그 선친이 살아실 때 불렀던 노래가 무슨 노래죠? 대한지리갈. 늘 아버지께서 부르시니까 따라서 불러서 저도 한번 좀 권사님한테 불러보시라니까 잘 부르시더라고요. 대한지리갈 부르는 사람은 우리 식구들 가운데 별로 없습니다. 우리 70이 가정 되시는 형님 그분이 이제 많이 부르셨는데 제가 오랜만에 들으니까 감회가 깊더라고요. 그걸 어디서 배웠냐면 그 선친께서 바로 북한에 그때는 뭐 일제시대니까 아마 그 참 아버님 가게에 좀 독립운동 하시는 그런 우리 문유국 할아버님도 계시고 그 주위에 계신 분인데 그 참 아버님 하여튼 그 현 관계에 있는 분 그분한테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아버님 그 선대부터 이제 김영덕 장로님 선친하고 좀 인연이 돼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아버님이 아무 집에라도 가지 않지만 비록 영적이지만 좀 김영덕 장로님 집을 내가 방문했노라. 방문하시고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아니 천정에 올라갔더니 불러서서 내가 너희 집에 갔다 왔다. 뭐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참 이건 놀라운 좀 일이고 또 은혜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장로님이 앞으로 이제 우리 부산 성전에 일해야 될 많은 미션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같이 힘을 모아서 김군자 권사님과 여러분이 함께해서 참 우리 부산 성전을 참 성장시켜서 3대 왕거를 모시고 잔치할 수 있는 그 날을 앞당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참 아버님은 승리하신 메시아다 하는 주제로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여러분이 2017년인가 18년에 개봉된 아주 영화입니다만은 많은 이제 관객을 들어와서 그야말로 성공한 그런 영화라고 합니다. 신과 함께. 그래서 여기에 이제 김영하 감독이고 주연은 하정우, 차태현 두 사람의 주연에 의해서 이런 우리가 어떤 삶에 초월된 그런 세계, 죽음이 그런 영계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는데 이것이 속편으로는 우리가 죄와 벌 이렇게 이제 표현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임사체험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단어를 처음으로 쓰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레이몬드 무디라는 박사입니다. 이 레이몬드 무디라는 박사님은 바로 그 철학을 전공하신 박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의과 공부를 하게 돼서 좀 이제 그 의과 공부를 마치고 이사가 되어서 종합병원에서 근무를 하는데 가끔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궁금해가지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이제 듣곤 했는데 이분이 이제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이것을 조사해서 한번 논문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바로 그 좀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소생한 사람들이 체험담을 들으면서 임사체험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쓰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책을 이제 그래서 세계 유명 의과대학에 있는 병원으로 편지를 띄워서 혹시 귀 병원에 이렇게 임사 체험하신 분들이 있는지 있다면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이것을 좀 논문을 한 편을 쓰고 싶다 해서 연락했더니 약 150군데가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비로 이제 여행비를 마련해서 녹음기를 들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나서 그것을 녹음도 하고 정리를 해서 책이 바로 요게 뭐는 라이프 애프터 라이프 생 후의 생 이란 책입니다. 이 책이 1960년대에 발간한 책이기 때문에 지금 품절이 됐을 것입니다만은 우리나라에도 번역으로 나온 것이 사후의 삶, 사후의 삶 이렇게 번역돼서 번역으로 나온 그런 책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그 임사 체험한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나서 들어본 결과 거기에 13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은 그걸 다 말씀드릴 수 없고 두 가지. 하나는 뭐냐?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이걸 묻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죽으니까 바로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하는 그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내가 주어진 책임, 사명을 다했느냐. 가장은 가장으로서의 책임,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책임, 또 회사원이면 회사원으로서의 어떤 책임, 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자기의 직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직분에 뭐냐면 열과 성을 다해서 정말로 열심히 살았느냐, 이런 좀 질문이었어요. 그 13가운데 가운데 이렇게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데, 오늘은 이 주어진 책임을 다하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하나의 또 소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목이 참 아버님은 승리하신 메시아라는 그런 하나의 제목입니다만은 아버님 어떻게 사셨는가? 그건 우리가 눈으로 봤고 좀 우리 선배님들은 함께 좀 생사고락을 같이 하셨기 때문에 구태여 뭐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부모님이 생생한 그런 하나의 장면들이 녹화되어 있기도 하고, 또 말씀은 600여 권으로 이렇게 편집되어 있기 때문에 구태여 여러 가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렇게 좀 아버님 평생 16세 때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런 메시아로서의 그 직분을 다하기 위해서 생사를 넘는 그런 하나의 참 길을 걸어오셨고, 그리고 뭐는 북한에서 흥남 수용소가 어떤 곳입니까? 5년형을 받아서 거기서 표창장을 2번이나 받을 정도로 그런 좀 죄수는 죄수로의 입장으로서의 그런 직무를 충실히 했던 그런 분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땅 위에 메시아로서의 승리하신 아버님이시다. 한마디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을 대해서 평가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를 슬프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도 무슨 기독교인이라든가 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님과 함께 일생을
사셨고, 그리고 음령 생사고락을 같이 하신 원로 선배들, 그분들이 바로 아버님을 평가절하고 있다는데, 정말로 그럼 비분 관계할 아니할 수가 없고, 분기랭천을 할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또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우선 우리가 김춘춘 이란 사람은 바로 선문대 교수를 간 사람이고, 또 박사학위도 따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하는 얘기를 우리가 들어보면, 물론 타락한 한 시어머니의 그런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하는 hin이긴 하지만은, 뭐냐면 참부모님의 성과 독생녀라는 그런 주제로서의 강의를 하는데, 그럼 그 독생의 하명을 받고 교육과 기도의 주제가 아버님에게 붙어있는 부끄러운 죄의 꼬리. 아버님은 뭐는 평생 부끄러운 죄의 꼬리를 달고 살았다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세주 메시아 참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또한 우리는 그걸 믿고 따라서 축복 가정으로서의 우리는 이렇게 살아온 우리의 삶인데,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메시아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존재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얘기입니까? 바로 선문대, 아버님이 세운 선문대 교수였으며, 그리고 아버님 말씀을 연구하시는 분이시고, 그야말로 우리보다 더 가까운 곳에서 아버님을 배워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런 분이 바로 무엇이 부족해서인지 과연 아버지를 평가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가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삶을 평가할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도 아버님의 생에 대해서 평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아버님처럼 살아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류 누구도 아버님처럼 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영웅호걸들이 이 땅에 왔다 갔지만 그분들이 아버님처럼 살았다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정말로 참 우리가 격앙을 금치 못하는 그런 하나의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꼬리를 달고 있기 때문에 아버님을 해방하기 위함이고, 독생녀의 진실을 밝혀 무언제 초림 독생녀의 위상과 가치를 만찬해 드려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타락한 한 시어머니인 독생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그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물론 상대적으로 아버님의 그 위상을 깎아내려야 된다는 그런 하나의 내용이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 어느 가정이도 좀 어머니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아버지를 깎아내려서 어머니의 위상을 높이는 그런 하나의 가정이 없고 그런 사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메시아 구세주 참부모로 오신 그 아버지를 깎아내려서 타락한 한 시어머니의 그런 위상을 높이는 그런 하나의 시도가 바로 이 김춘춘이 강의를 중심해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참부모의 죄의 꼬리가 있다는 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다. 참부모에게 꼬리가 붙어 다닌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그리고 참부모에게 죄의 꼬리가 있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참부모에게 꼬리가 붙어 다닌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반복하고 있어요. 얼마나 자기 나름대로 안타깝기에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김춘이라는 사람이 아버지의 삶을 평가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참부모가 꼬리에 달려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인류를 축복해주고 인류 천주 돼가지고 얘기할 수 있겠냐? 너무나 힘들다. 어머니 그 타락한 한시 어머니의 그런 얘기를 이제 뭐냐면 이렇게 좀 리바이벌 하는 거겠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아버님이 그 성환 이후에 이제 좀 아버님 말씀이 그랬잖아요. 좀 딸로 데려다가 또는 아내로 또는 어머니로 할머니로 여로 키울 사람은 나밖에 없었다. 사실 또 그렇습니다. 17살 난 어린 소녀를 그러면 아내로 맞이해서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이런 하나의 과정 속에서 원리의 법도는 이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사랑의 씨를 가지고 오신 그런 후아담의 격을 가지고 오신 우리 참부모님이 주체가 되고, 그 다음 참부모님께서 직접 해왔긴 그런 신부를 선택해서 그 신부가 아버님 권한까지 동등한 권한이 올 때까지는
주체 앞에 완전한 대상으로서의 경배도 드리고 이렇게 모셔야 되는 것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좀 우리의 좀 일주일에 한 번은 우리 경배식 올리는 그런 날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날에는 반드시 경배식을 올리고 어머님을 비롯한 모든 자녀분들 그리고 모든 우리의 축복 가정들은 아버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경배를 드리는 것, 이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머님이 사탄 조건이 없는데 초림으로서 계속 완성한 그런 신부인데 어떻게 어머님께서 한 40-50년간 아버님께 그렇게 경배 드릴 수 있느냐?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으세요? 그런 훌륭하신 남편이 되시고 그리고 훌륭하신 아버지가 되면 또 아무리 아내지만 그 남편을 존경하고 그리고 받들어 모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40-50년 동안 경배드렸다는 것, 이거 너무나 억울한 일이다. 그 말은 뭐냐? 바로 이 독생녀 어머니는 원죄 없고 아버님은 원죄가 있는데 거꾸로 이렇게 어떻게 경배를 드릴 수 있느냐? 이런 참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듣고 여러 원로들이 비분감개하는 그런 소리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까지 어느 누가 선배들이 나서서 이 소리를 듣고 이렇게 분기댕천한 사람이 있느냐 생각할 때 아무도 없습니다. 단 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 강현실 어머니 되신 분입니다. 이분은 최초로 남한에서 아버님께 전도되었고 그리고 평생 독신으로서 아버님 뜻만을 걸어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독생녀 어머니가 내가 원죄 없이 태어났고 아버님은 원죄가 있는 사람으로 태어났다 이런 말을 듣때 비분관계에서 그야말로 일어선 분이 이분 한 분입니다.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참부모님 중심한 이 섭리사에 있어서 이런 아버님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짓밟는 이런 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님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선배들도 누구 하나 입을 열어서 여기에 대해서 바른 말을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선배들의 실상입니다.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던 선배들이 침묵으로 일궈놨고 때로는 동조해서 이방님을 내쫓는데 역할을 하신 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사실을 봤을 때 바로 이런 인륜도 그렇지만 천륜을 저버리는 일이 어디에 있겠느냐. 조선 역사를 보게 되면 그러면 사육신의 그 예가 되겠습니다마는 그걸 불사이군 신하는 한 임금을 섬기는 것이 왔다 갔다 두 임금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성삼문, 박평년, 하위지 이게 이런 사육신이 그야말로 고열령을 당하고 삼족이 멸하는 그런 하나의 형벌에도 굴하지 않고 그렇게 단종보기를 위해서 죽었던 것을 우리는 예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 군주를 위해서도 이렇게 하거늘 천륜의 뜻을 품고 이 땅에 메시아 구세주 참부부를 섬기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목숨이 10개라도 바쳐서 섬겨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선배 원로들이 이렇게 아버님의 이런 김진춘의 그런 소리를 듣고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앞으로 섭리사의 역사는 어떻게 기록될 것인지 그렇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자, 그 다음 이분은 124가정입니다만 우리보다 큰 형님 되시고 원로 되시는 분인데 이분이 또 가관입니다. 진짜 독생론이 뭐냐? 아버님 말씀 잘 들으세요. 잘못하면 상처받습니다. 아버님 말씀은 95%가 참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 즉 600여 권이 있고 천성경이 있고 원리강론이 있고 그야말로 가정맹세에 있고 그런 하나의 아버님이 점재해 주신 그런 책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책 속에 기록되었던 아버님 말씀 95%가 다 가짜라는 거 아닙니까? 가짜라는 거예요. 이런 경천동지할 일이 또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금과 옥조 같은 말씀 인류 역사 이래 최초로 이렇게 천비를 밝혀서
밝혀놓은 이 말씀, 이런 하나의 말씀이 오늘 95%가 가짜라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아버님을 좀 생사를 같이 하면서 따라왔던 선배 원로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식구는 물론이지만 제 지도자 원로 선배들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항변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참 어느 섭리사나 어떤 역사에도 이런 일은 없습니다. 어떤 신하의 경우는 죽음으로 그것을 대하는 경우도 있고, 아까 사육신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것은 한 나라의 문제도 아니고, 또한 한 군주에 대한 문제도 아니고, 천주사적인 그런 그리스도 그런 참 부모에 대한 그런 하나의 내용을 이렇게 좀 생사를 고락을 같이 했다는 선배들이 이럴 수 있느냐? 한탄의 말씀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이 김명대라는 사람은 어때요? 아버님 독생의 말을 들어서 그렇죠. 아버님은 선택된 존재다. 그러니까 아버님과 독생의 성혼을 치를 때 17살 했습니다. 독생이는. 한학자 그런 어머니는 그 한학자 어머니 17살짜리 가방 들고 학교 다니는 그 여학생이 어떻게 그럼 기라성 같은 그런 당시에 그런 좀 나온몽이라든가 양도천이라든가 박태선이라 이런 분들을 어떻게 선택하겠어요? 그 가운데 문선명 우리 참부모를 선택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17살짜리가. 자, 이렇게 해서 선택돼서 뭐냐면 성혼식을 해주었다는 겁니다. 성혼식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원죄 있는 뭐냐면 문선명 참부모님이 원죄 없는 참부모님이 됐다. 그래서 원죄를 뭐냐면 이 독생이요 17살짜리 한학자가 그 죄를 씌워주었다. 우리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자, 이것을 그대로 받아서 김명대는 뭐냐면 아부를 해야 살겠죠. 뭐 조금이라도 얻어먹을 것이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습니다. 또 뭘 책임 못했냐? 살아생전에 아이들 갖다 놓고 너 엄마가 육신이 엄마가 아니고 너 엄마가 독생이다. 이 말은 뭐냐? 이제 13자녀를 낳으셨는데 그 자녀들한테 아버님이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머님이 교육 아니라 아버님이 너희 어머니는 육신의 어머니 이전에 이런 하늘에서 보내신 그런 메시아요. 그런 참부모로 오신 분이다.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머님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버님이 이런 분이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님이 어머니 위상을 자녀들에게 높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못했다는 거, 이걸 못했다는 거. 여러분 뭐 상상이 갑니까? 너무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자, 어머니 성혼을 하면 그날 그 시에 아버님 원죄를 씻는다. 그러니까 아버님은 원죄에 있는 타락한 그런 혈통을 가진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선택해가지고 성혼을 해줌으로 알마 원죄 없는 독생녀로 말미암아 아버님이 원죄를 청산하게 됐다. 이것이 뭐냐면 이 독생녀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이 김명대라는 우리 원래 선배라는 사람이 입에서 하는 말이에요. 아버님 원죄 문제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어머니 말씀 이야기 들으죠. 왜 아버님 형제들은 다 원죄가 있는데 아버님은 원죄가 없느냐? 그러니까 아버님 책임 못했다 말씀했습니다. 들어요? 어머니와 아버님을 책임 못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아버님 동상은 없고 뭐냐면 독생녀 동상만 있는 겁니다. 독생녀 동상.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살아생전은 뭐냐면 좀 한마디도 못했던 이런 사람이 그 아버님이 성화한 이후에 그야말로 좀 세상 천지가 내 것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막말을 다 뱉어내는 거예요. 이래서 엄청난 또 돈을 줘가지고 마침 북한의 김일성의 그런 동상을 세웠듯이 이렇게 동상을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이 어떤 종교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들은 확실히 알아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얼마 전입니다. 이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박충현 회장이란 이분은 좀 아버님 가정과 사돈지간이긴 합니다만은, 자, 근데 이분은 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 타락한 한 시어머니의 뭐냐면 그 실존을 높이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1년 하나님 왕권 주기식도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내가 아버님을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원래는 하려면 아버님이 이렇게 승리하셔서 아버님의 하나님의 위상을 이렇게 높여주었다. 이렇게 얘기해야 거기에 어머니도 들어가는 것이고 일괄적으로 다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거기에 떡 꼬집어내서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뿐만 아니라 뭐 고르바초프 만난 거, 김일성이 만난 거, 그동안에 아버님이 승리한 모든 것이 바로 아버님의 좀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승리했기 때문에 이건 승리의 결과로 나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좀 원로 선배들이 침묵으로 또는 이렇게 좀 독성에 빌붙여 가지고 이런 그 아버님을 위상을 깎아내리는 이 행위야말로 이것이 이 죄가 어떻게 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십냥에 팔았다는 것보다 더 기가 막힌 사입니다. 더 기가 막힌 사입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보면서 아버님 일생의 삶을 어느 누구도 평가할 수 없는 이때 이렇게 일부가 아니라 또 기독교인들이 아니고 서양 사람들이 아니라 아버님과 함께 생사고락했던 그 원로 선배들이 입에서 이런 아버님 격의를 깎아내리고 아버님의 그 권위를 추락시켰을 뿐 아니라 짓밟아서 발꿈치 때만도 못하게 뭐냐면 하고 있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볼 때 비분간계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분은 아까 말씀드렸지 아버님이 사촌 동생으로서 바로 아버님이 이분 회장님 집에만 방문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바로 이분이십니다. 이분이 어느 날 아버님이 성화하신 이후에 바로 어머님과 독대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던가 봅니다. 그때 뭐는 우리는 아버님의 부친 되시는 분을 충무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 충부님과 충모님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더니 또 이분 이 회장님 댁에서 그 충부님과 충모님 제사를 다 준비하고 제사를 해주었던 겁니다. 그만큼 대접했으면 됐다. 더 이상 제사할 필요도 없다. 모실 필요도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버님 충모님은 얼마나 아버님 때문에 좀 고생을 많이 하시고 또 정성을 많이 들이시고 정말로 애를 많이 태웠습니다. 그런 말씀을 했더니 무슨 재림주 메시아냐고 골목대장만도 못한 사람.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가 문선명 선생 내보는 문하면 이 지구촌에 유명한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재계나 정계나 또 학자들이나 또 이분의 또 우리 사회에서나 이분의 밥을 안 먹어본 사람은 어디 있고 이분의 그 초청을 받아서 세계 여행을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아는 이런 참 훌륭하신 우리 문선명 참부모님 을 어디냐? 골목대장도 못하다. 골목대장만도 못하다. 이렇게 타락한 한 시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로 당신이 남편이자 또 아이의 아버지시자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 참부모 되시는 문선명 참부모님을 이렇게 짓밟아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아니면 면전 앞에서라든가 당당하다면 살아계실 때 해야지. 왜 성화하시고 난 후에 그렇게 비겁하게 모든 권력을 다 총동원해서 자식의 권력을 뺏어가지고 권력을 총동원해서 이렇게 참 아버님을 그 권위를 격화시키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 참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다. 참 아버님 얼마나 자유분방하신 분입니까? 어떠한 장소에서도 꺼리낌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룩하기 위해서
이 땅의 평화의 세계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야말로 촌놈을 아끼면서 잠도 하루에 2시간, 3시간 그렇게 주무시면서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이렇게 이런 우리의 좀 아버님의 생애 누가 평가할 수 있고 누가 거기에서 태클을 걸 수가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는 독생녀가 아버님을 어느 정도로 격하시키고 있느냐, 독생녀가 아버님을 얼마만큼 무시하고 있느냐 하는 내용을 좀 이론적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린다면, 바로 태초에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해와를 창조하셨습니다. 다 이렇게 하나님은 일남일녀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참사랑의 씨를 번식해서 이 땅에 참된 인류, 참된 평화를 이룩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함으로 인하여 이 타락한 해와 중심에서 하나님은 이제 죄악의 역사를 더 이상 이끌어나갈 수 없기 때문에 여기 또다시 후아담으로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은 예수님 홀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성성상의 종아적 존재로 계시기 때문에 그 창조된 그 인간은 양성적, 음성적 된 부부로서의 아담과 해와가 나오듯이 예수님도 이 땅 위에 그러한 후회와 탄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후회를 선택하기 전에 이미 제 아들이 불신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돌아가시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신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불같은 성신, 그렇죠? 이렇게 실체가 없는 그런 후회화를 가리켜서 우리는 성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신. 자, 이렇게 성신이 이 땅에 세워지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2000년 다시 이제 제3 아담으로서 재림주님이 이 땅에 재림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 신학입니다. 기독교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는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을 중에서만 섭리고, 또 여기서부터 이까지 재림주까지 오는 것이 바로 기독교를 중심한 신약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성신을 맞이하지 못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기 때문에 재림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 잔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어린 양 잔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볼륨 좀 낮추는, 낮추기 신부를 맞이해야 되는 거죠. 어린 양 잔치를 해야 되니까 이때 뭐냐면 신부로 선택된 사람이 바로 한시 어머니 아니겠어요? 근데 이 한시 어머니가 타락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원죄를 갖고 태어난 아버지는 나 곧 원죄 없이 지상에 태어난 독생녀를 만나서 원죄를 청산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재림주는 왜? 제3 아담으로서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런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된 사랑의 씨를 가지고 이 땅 위에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 참음으로 오신 분인데, 이분이 원죄가 있다면 원죄 있는 인류를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말하면 이사가 환자를 구원하는 거지 환자가 환자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한 것은 무태에 있는 사람이 가서 건져내는 것이지. 그것처럼 이렇게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재림주님이야말로 그건 말할 필요 없이 원죄가 없는 분입니다. 근데 독생이는 바로 자기는 원죄가 없고 그럼 이 신부는 누가 택했습니까? 아버님이 택하신 분이죠. 재림주가 택했죠. 이 택함 받은 사람이 원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택한 사람은 원죄가 있다. 이것이 독생녀의 하나의 주장인 겁니다. 자, 나는 원죄가 없는 초림 독생녀. 초림이라는 것이 초림. 초림이요. 아버님은 재림의 원죄가 있는 사탄 참소의 부끄러운 꼬리를 달고 있다. 그러니까 결론에 이르게 되면 어떤 얘기냐? 이 예수님은 재림의 이 땅에 초림으로 오셨잖아요. 처음으로. 그럼 다시 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올 리가 없다는 거예요. 한 번 오는 거지 두 번 오겠느냐 그 말입니다. 근데 자기는 어떠냐? 참 처음 초림이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신부를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초림 예수님이 오셔서 신부를 맞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럼 예수님의 그런 상대로서의 초림으로 이 땅 위에 신부가 오셨다. 그것이 당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주라는 게 필요 없는 존재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재림이라든가 뭐는 아버님 모든 관계를 부정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입장에서 좀 예수님이 좀 세워야 될 그런 후회화가 세워지지 못하기 때문에 2000년 동안 그 예수님 당시에 세우지 못한 후회화를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찾아 나온 것이 독생녀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000년 역사는 이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역사라는 건 이 역사. 그래서 2000년 동안 누구를 기다렸느냐? 재림주를 기다려온 것이 아니라 독생녀를 기다린 역사다. 이것이 논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지금까지 2000년 역사는 독생녀를 찾아 나온 역사다. 그리고 하나님의 내 아버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했어요. 예, 독생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아버님도 우리는 흔히 독생자라고 하는데 아버님은 독생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독생자는 한 번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으로 족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자, 그래서 2000년 후에 6000년 만에 처음으로 독생녀가 와야 돼. 독생녀가. 그러니까 독생자는 왔으니까 비록 죽었지만은 바로 독생녀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니 아버님은 뭐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서 독생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흔히 식구님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한 시어머니가 독생녀니까 아버님은 독생자가 아니냐? 근데 이 독생녀의 말을 들어보면 아버님이 독생자가 아니라 독생자는 이미 예수 한 사람으로 족하다예요. 그 독생자가 왔다 갔으니까 그럼 누가 와야 됐어? 독생녀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독생녀가 당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버님이 뭐냐면 재림주로서 오실 그런 이유가 하당이 없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독생녀가 왔으면 독생녀 혼자 뜻을 이룰 수 없잖아요.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듯이. 그러니까 좀 독생녀의 뭐냐면 그 대상으로서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그의 아바타로 바로 선택될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그러니까 아바타라는 말은 바로 대신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은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하여튼 쉬운 말로 대신자는 뜻입니다. 대신자. 그런데 어떤 그 상상 속에 어떤 그 대신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 이런 것을 우리는 아바타라 그래요. 아바타. 자, 여기서 봅시다. 나는 모태부터야 타락 인간과 분리되어서 타락의 혈통을 벗기는 일은 독생녀 나밖에 못해. 그러니까 이 인류의 죄를 청산시켜주는 그런 역할은 뭐는 남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독생녀가 해야 된다는. 독생녀가. 아버님은 예수님을만 당신이 이루지 못한 사명을 맡아주세요. 그렇게 스위치된 거야.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지 못했으니까 나의 대신자로 이 땅에 와서 뭐냐면 그 뜻을 이루달라 해서 뭐냐면 그 아바타로서의 선정된 존재라는 것이에요. 존재라는 거요. 자,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김명대의 말을 내가 들어보면 되냐? 뭐냐면 그 대신자 할 아바타가 이런 분들이라는 거예요. 양도천, 박태선, 나온몽, 문선명 10명이 있었다는 10명. 10명 가운데 17살짜리 뭐는 독생녀가 아버지 문선명 참부명을 선택해서 뭐는 메시아를 만들어 줬다. 그렇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문선명 아버님은 원죄를 벗고 나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됐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 메시아의 역할은 언제까지? 영원한 메시아가 아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독생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원죄 없는 초림의 독생녀고 아버님은 재림의 원죄가 있는 사탄 참수하는 부끄러운 꼬리를 달고 있는 자를 내가 선택해서 메시아 참부모가 됐다. 부끄러운 꼬리를 달고 있는 이 문선명 아버님을 내가 선택해서 그나마 뭐는 메시아 참부모 그런 하나의 격의를 만들어 줬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아버님의 메시아로 사명은 성혼 때까지다. 그러니까 메시아로 만들어 줬다는데 그 메시아가 언제까지냐? 16살 예수님을 만난 이후 성혼할 때까지. 그때만 메시아는 거예요. 그 후로는 뭐냐면 내가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다. 또 뭐냐면 나를 만날 때까지 섭리를 출발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북한에 가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독생녀를 만나기 전에 뭐 아버님이 그럼 일본 유학이라든가 또 말씀을 찾기 위해서 영육계를 누우면서 이 금과 옥조 같은 원리 말씀을 밝히는 그런 행위라든가, 또 북한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평양에 가서 신령한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일이라든가, 이런 거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가만히 있다가 나를 만나서 메시아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아버님은 섭리를 완성하지 못했다, 우리가 아버님은 다 이뤘다는 말씀을 하시고 가셨어요. 예, 나중에 끝에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말씀 하시는데, 이 독생녀 어머니는 말은 뭐예요? 책임 못했다. 왜냐하면 독생녀 어머니를 무시했으니까. 독생녀가 섭리를 완성하고 독생녀가 섭리 완성자이다. 그러니까 독생녀가 섭리를 완성하는 거지, 아버지는 아까 말씀드리지 아바타, 그냥 그 역할만 하는 존재이지 실제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러니까 아버님이 뭐는 섭리를 완성할 수도 없고, 뭐는 내가 다 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오늘 독생녀의 론입니다.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 역사에도 이런 일이 없고, 그리고 세계사에도 이런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뭐는 완전히 아버님은 전 메시아로서 승리하셔서 천일국을 선포할 그 문턱에서 이러한 반란이 벌어지고 또 독생녀의 배도의 길이 이루어지게 됐다. 여기에 선배 원로들이 침묵을 일궈놨고 동주 세력이 있어서 그야말로 독생녀는 날개를 달아가지고 무참하게 참 아버님을 짓밟고 격의를 깎아내리고, 그리고 골목대장도 못한 메시아 참부모 문선명이라고 깎아내리는, 이것은 어떤 가정사에도 어떤 역사에도 없습니다. 아무리 뭐는 가장노릇을 못하는 남편이 할지라도 자식 앞에는 아버지 위상을 높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그런 사랑이고 어머니의 위치입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의 뭐는 그 격의를 깎아내리고 또 흠집을 내게 되면 자식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를 무시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가정에 그런 기율이 세워질 수 없는 거죠. 이런 것처럼 한 가정도 그러겠네. 이렇게 인류의 천추사를 놓고 봤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참으로 좀 있을 수 없는 경천동지할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 아버님은 승리했느냐? 자, 그러면 아버님은 3대권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땅 위에 아담이나 예수님이 이루어야 될 것이 무엇이겠어요? 3대 왕권을 이루는 겁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에 뭐냐면 부모님이 승리하신 기대후에 여기에 이대왕이 세워져 있고, 그 다음 우리 자녀 되시는 신주님이 축복을 받은 얼마 3대 왕권이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이럴 때 3대 왕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승리의 왕권이 만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만 승리해서 안 돼요. 아담 가정에서 3대가 그런 하나님의 그런 왕권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러므로 만세대 이어나가게 될 때 이 땅에 사탄이라는 존재가 나타날 수 없고 영원한 하나님의 창조이상이 실현되는 겁니다.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2000년 역사를 통해서 4000년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후회와인 맞이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왕권을 승리한 기대 후에 3대 왕권을 통해서 이 땅에 만세대로 이어나가는 하나님의 왕권을 이어나가야 되는데, 그 왕권을 성취하기 전에 유대민족의 불신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2000년에서 좀 재림주 구세주 참부모이신 아버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비로소 참 생사의 그런 좀 기로에 서서 승리하시고 이렇게 3대 왕권을 마련했기 때문에 이 땅에 승리하신 메시아가 되는 겁니다. 이외에 이렇기 때문에 다시 메시아가 올 필요 없고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가 필요 없는 것이다 됐단 말이죠. 이것이 아버지의 승리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성화하시기 직전에 내가 다 이뤘다 하는 말씀은 뭐 이 땅 위에 지상 천국을 아버님이 다 하나하나 만들어 놓는 그런 시간적인 여돈 100년이란 그 시간 속에 어떻게 다 만들겠습니까? 아담이 예를 들어서 이 땅 위에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그야말로 오늘 같은 문명사회를 만들어 놓고 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3대 왕권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창조의 그런 그 원리를 통해서 그 후손들이 뭐냐면 영적인 그런 하나의 교감을 통해 가지고 그 자연과학을 발전시켜서 문명사회를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아버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째는 뭐냐면 그 참된 하나님의 사랑의 씨, 참 혈통을 번식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3대 왕권을 만들고 그 다음 두 번째 아담과 헤와가 타락으로 잊어버렸던 말씀을 찾아 세우는 거예요. 그 말씀,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 위에 흐트러진 질서를 세우고 그리고 자연과학을 발전시켜서 문명사회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의 사명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선포하고 3대 왕권을 만드는 그것이 아버님의 뭐냐면 최고의 그런 사명이다. 그 사명을 다하고 가셨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뭐 아버님 다 이뤘다니까 지상 천국을 다니. 그것은 우리들이 못으로 남겨놨지. 아버님이 무슨 100년 살고 1000년 삽니까? 그러니까 아버님의 승리했다는 그에게는 바로 이 땅의 3대 왕권,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잊어버렸던 참사랑의 씨를 통한 3대 왕권을 이 땅에 굳건하게 세워 만세대로 이어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고, 두 번째는 타락으로 알마 잊어버렸던 사탄에게 빼앗겼던 원리를 찾아 세움으로 알마 그런 질서와 그리고 법도와 원리를 세워줘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그런 창조의 이상이 실현될 수 있는 모든 기틀을 마련하고 가셨기 때문에 승리하신 그런 참부모님, 그리고 또한 다 이루신 우리 참부모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참부모님은 바로 승리하신 메시아라는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내가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신주님께서 참 지난 5월입니까? 5월, 6월, 5월, 4월 23일입니까? 이렇게 좀 성혼식을 올려보러 3대 왕권을 이렇게 이루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걸 박수 한번 크게 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애옥하는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런 이 땅 위에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야말로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했던 그런 선천시대가 지나고 후천개벽시대 태평성대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독성이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 이건 일본 잡지인 문해춘추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누가 무슨 정부로도 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내용은 바로 라스베가스에 가서 바로 일본 돈으로 얼마나 썼느냐? 65억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80억, 800억을 베팅해가지고 탕진한 겁니다. 물론 800이 탕진된 거냐 아니면 800 가지고 베팅을 했어요. 그 베팅한 거 가지고 손해를 얼마느냐? 이건 문해춘추에서 나온 얘기예요. 100억. 100억 이상의 손해를 본 거예요. 그것이 일본 식구들의 피땀으로 흘린 그런 돈이에요. 1원, 10원, 100엔이 그 피와 땀과 눈물이 흘려진 그런 돈이, 그 돈이 800억을 베팅해가지고 너는 100억을 뭐냐면 손해봤다. 이것은 그 라스베가스의 그런 장부 정리를 통해서 그 국세청에 보고한 내용이에요. 보고한. 그것이 문해춘추에서 뭐냐면 입수를 해서 이렇게 낸 내용이 돼요. 자,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기밀문서 입수해서 한학자 총재와 통일교회 간부 라스베가스에서 64경 일본 돈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약 한 80억, 800억 대이죠. 호화 9억 엔의 손실을 호화 생활을 하면서 9억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0억 이상이 되죠. 자, 한학자 씨, 통일교회 현 세계평화통일가정이라 한학자 총재가 뭐냐면 교단 간부들이랑 2008년부터 2011년에 걸쳐서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방문해서 일본엔 환산해서 약 60억 엔을 뭐냐면 이 노름에 쏘아부었다. 이 얘기예요. 이것이 종교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식구들이 피땀 흘린 그런 헌금을 가지고 이렇게 좀 유흥가에 의해서 탕진했다. 이건 세계 어디 나라도 창피한 얘기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3대 왕권은 승리하기까지는 참 눈물겨운 이대왕님이 10년의 인고의 세월을 그 가운데 이렇게 독생녀는 참 이당을 좀 해로 좀 쫓아내고 이렇게 탕진했다 하는 것은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 다음 또 요번에 이제 또 얘기입니다만 6월 28일에 일본 통일국 간부들을 다 불러가지고 일본은 전범 국가다. 그러니까 뭐냐면 일본 헌금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다. 지금 일본 아베의 저격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지금 일본 여론이 안 좋고 또 통일국에 관한 여론이 안 좋습니까? 이런 가운데도 그러면 이렇게 좀 오히려 일본 정부를 비판하고 또 일본 수상을 데려와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시켜야 된다. 이런 참 언행들이 오늘 좀 세계 사람들이 오늘 통일을 보는 좀 눈이 어떻게 하겠냐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좀 트럼프가 가끔 신통일한국 그런 이게 세미나입니까? 거기에 가끔 나오죠. 여러 가지 이제 아베도 나왔다가 아베는 저기 땅에 죽었습니다만은 자 이분이 나오는데 그냥 나오겠습니까? 얼마느냐? 25억을 받아서 나왔다는 거예요. 한두 번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알겠냐면 바로 세금을 국세청에 내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돈 벌었다. 통일교에 가서 2번 나갔더니 25억 주더라. 이거 신고한 거예요. 이거 신고했어요. 그러니까 통일교 돈은 눈먼 돈이죠. 또 그 돈이 어떤 돈입니까? 기업에서 뭐냐면 그 기업을 통해서 이익을 얻어준 그런 돈이 아닙니다. 일본 식구들이 먹을 것 못 먹고 입을 것 안 입으면서 피와 땀을 흘려서 헌금한 그런 돈들이요. 이런 돈들이 바로 이렇게 뭐냐면 인사 하나 초청하는데 25억씩 주면서 그러면 자랑하는 거죠. 독생녀 이렇게 아버님보다도 더 실적을 가지고 이렇게 세계 정상들이 나와서 뭐냐면 축사를 해주고 있다.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여기에 아프리카의 카마라, 잠보의 은당가, 모자프코의 하데베는 뭐 아들로 삼았던가? 뭐 하여튼 대단했습니다. 하데베가 뭐 이렇게 우리들 알게 됐다든가. 그 다음 이제 뭐 아베, 그리고 트럼프, 또 캄보디아, 훈센 총리, 이런 분이 다 저개발 국가,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이렇게 좀 강단에 설 때까지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 트럼프가 25억 주는데 뭐냐면 아베는 얼마 줬겠습니까? 상상해 보십시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조금 후진 국가지만 이런 사람들도 얼마나 줬겠냐. 그런 돈잔치를 통해서 신한국 무슨 세미나인가 뭘 한 거 아니겠어요? 아주 승리했다고 막 자랑하면서 돈잔치. 식구들은 그야말로 전 먹을 거 안 먹으면서 입을 거 안 입으면서 그 헌금한 그 돈이 피 뿌린 돈 아니에요? 피 뿌린 돈. 이 돈 가지고 잔치를 한 거예요. 이 돈 가지고 잔치를 한 거예요. 그걸 승리했다고 이렇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독생이는 뭐냐? 우리가 5대양 6대주라고 하냐. 6대주 가운데 1개의 주를 우리는 복귀했다. 이거예요. 1개주 어딘지 모르는. 아프리카인지 남비인지 모르는 1개주를 우리가 복귀하고. 그 다음 7개 나라를 복귀했다. 7개 나라. 그리고 7개 종단을 복귀했다. 그래서 이 독생녀 동산이 아버님은 이런 걸 못했는데 독생녀가 했기 때문에 독생녀를 길이 빛내기 위해서 이렇게 독생녀 동상을 만든 거예요. 자, 기가 막힌 얘기죠. 지금 어느 나라가 복귀된 나라가 있어? 어느 종단이 복귀된 종단이 있어? 그냥 돈 줄 때야.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돈만 있으면 사람 모이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것은 마침 뭐가 다릅니까? 북한의 김일성과 똑같죠. 뭐가 다르겠어요? 김일성 동상 앞에 이렇게 경배하고 모이는 사람들이 정말로 김일성을 존경해서만 하겠습니까? 그런 무리도 있긴 있겠지만 대다수는 그런 하나의 정책적으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이 독생녀 동산 앞에 가서 경배드릴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평화대사들 하겠습니까? 식구들 가운데 양심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겠어요? 아버지를 다 소외시켜 놓고 오늘까지 모든 세계적인 모든 기반은 누가 닦았습니까? 아까 말씀 박중현 회장은 어머님의 승리로 말만 이루어졌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머님이 자서전 얘기도 다 아버님이 닦아놓은 그런 얘기고, 아버님 말씀이지 내가 독생녀가 실어놓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로 이렇게 독생녀 동상을 통해서 추앙하는 이런 것이야말로 독생녀 좀 통일교가 어디로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 다 짐작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일본을 갔다 오더니 이렇게 부엉이, 올빼미죠, 올빼미. 아마 일본인가 어디에서는 이 올빼미가 부의 상징인 것 같아요. 부엉이. 이 부엉이가, 그러니까 부엉이, 여기 옛날 우리 다닐 때는 이거 없었어요. 근데 이 청평 수련원 입구에다가 부엉이를 다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독생녀는 지금 돈에 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볼 때 이런 동물들은 악한 편으로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사탄을 상징한다든가 이런 거예요. 진짜 이거 지금 무섭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집안에서도 이렇게 부엉이 만들어 놓고 부엉이 애지중지하는 거예요. 애지중지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돈 들어오라, 돈 들어오라. 이거 돈 있어야 가서 라스베가스에서 배팅도 하고, 그리고 트럼프도 또 50억 주든지 또 줘야 될 거. 세상에 종교 지도자가 이런 경우가 또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옛날 우리 원시 사회에서나 옛날 좀 고대 사회, 또 우리가 좀 문명이 없는 그런 시대에 샤머닌적인 그런 하나의 신앙. 이럴 때는 이런 것 이제 했죠. 자, 이런 것이 오늘 우리가 좀 고등종교라는 이 통일교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기가 막힌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자, 여기서 이거 독생녀가 행했던 그런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가정연합을 하늘 부모님 교단 교회로 성회로 이름 바꿔버렸습니다. 천평 천주 수련원을 천부 수련원, 천정궁을 천흥궁으로, 또 국제 청신병원을 매우 논리와 병원으로, 또 문선명 메시아를 한학자 메시아로, 또 문선명 참부모를 한학자 참부모, 또 혈통을 법통으로, 메시아의 혈통을 통해서 2대왕 3대왕을 이어나가는데 그걸 이제 법통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뽑아야 된다는 거죠. 만왕의 왕권을 천의원 장로가 결정하고, 천의국을 2015년 영생 중립국가로 만들고, 섭리적 조국, 또 남자 메시아를 여자 메시아로 이렇게 뭐든 바꿔놨습니다. 이거 전부 다 바꿔놓은 거예요, 다. 가정명세 천일국 시대를 이렇게 좀 성약시대를 천일국으로 만들었죠. 가정명세 하나님을 하늘 부모로, 말씀집은 삭제하고 폐기하는 경우, 또 원리강론을 다시 쓰는, 지금 원리강론 실제로 다시 쓰고 있어요. 다시 쓰고 있어요. 기가 막힌 얘기죠. 참 이렇게 모든 내용을 보십시오. 이거나 모든 거, 그러니까 아버님이 읽어놓은 것, 그런 하나의 모든 것을 다 삭제해버리고, 모든 것을 지워버리고, 흔적을 지워버리고, 발자취를 지워버려서 이제 청평에 가면 아버님의 흔적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런 시대가 지금 왔다는 것이 아닙니까?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얼마 전에 나온 겁니다만은 교수들, 선문대 신학 교수들이 독생녀 신학 연구를 한다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2000년 기독교 신학에 독생이라는 신학 없습니다. 그 신학을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근데 참부모라는 것은 참 아버님을 중심한 참부모 아닙니다. 그들이 말하는 참부모라는 거. 어머니 참부모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위상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혈안이 되고 있다. 이건 누구들이? 바로 신학 교수들이. 양심이 있다면 절대로 읽을 수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합리성을 추구하는 이런 교수들이 비합리적인 것을 뭐냐면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혈안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딱 이것은 이제 한국대학원리연구회, 저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하는 조직입니다. 이 대학생 중심한 조직을 이제 오는 뭐냐면 양력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1박 2일입니까? 교육을 시키는데 무슨 교육이냐? 아까 본 참부모님 위상을 위한 독생녀 신학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대학생이 있다면, 앞으로 우리 손자들이 태어나면 어디가 있습니까? 만약 통일교를 다닌다면 이 원리연구에 들어가서 이 교육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교육받으면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아버님 다 잊어버리고 이 땅에 메시아는 독생인 줄 알아요. 독생녀가 메시아인 줄 알아요. 왜? 그들은 아버님 모르는 세대가 아닙니까?
그들이 이런 교육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놀라운, 이대로 놔둔다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참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고, 천원궁을 세워놨습니다. 지난 5월 5일 날. 그런데 그날 비가 와서 또 제대로 하지도 못했고, 그 다음 좀 돈이 없어서 그건 더 알아보긴 했습니다만은 돈이 부족해서 완공하지 못했다는 거죠. 약 처음은 1,000억인가 2,000억 예상했던 그런 나라의 건축비가 5,000억 이렇게 상회하는 정도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러면 또 일본에서 들어와야 될 돈이 아베의 그런 죽음으로 인해서 돈줄이 막히죠. 그러니까 완성하지 못한 채 그 다음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그럼 3대 왕권은 승승장구해서 만세대로 이어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가운데, 독성이는 아버님이 닦아놨던 모든 기대와 그리고 자금을 통해서 그야말로 유흥가에서 돈을 쏘아붓는 그런 하나의 형태를 부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독성이를 중심한 섭리는 날개가 꺾인 채로 추락하는 새와 같은 그런 입장에 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왕님께서 이제 독성이를 대신해서 강인실 어머니를 축복시켜서 이런 3대 왕권을 튼튼히 한 기대 후에 이렇게 기대를 졌습니다. 참 아버님 영계 메시지 들어봅시다. 어머님 메시아 아내의 자리를 떠났어요. 이미 영계에 가신 아버님이 이 땅 위에 메시지를 보냈는데 어머님이 메시아 자리 떠났다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하더라도 여러분이 어머니 삶을 보고 현재 보고 있으니까, 김영희, 이재석 너희들이 참아버지 지상에 살 때 그 가르침이 핵심이 무엇인가를 그렇게도 모르냐. 참아버님 말씀은 손대지 말라고 그렇게 분명히 가르쳤는데 참 어머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천법인가? 왜 참 어머니를 위해서 너희들은 그 가르침을 분명히 되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천상에 올라올 때 메시아와 같이 할래? 저 하리총으로 갈 거냐? 지상에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야. 너희들이 내게 올 때 과연 이런 상태로서 내게 더 올 수 있겠냐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원죄가 없다고? 사탄과 관계없는 독성녀로 날 때부터 언제가 없다고? 아버님 꾸시는 얘기입니다. 식구 여러분, 36가정 협회장 공직자 그리고 통일가의 여러분, 참아버지의 가슴을 이렇게 시퍼렇게 멍들게, 영계에서 이 얘기를 듣고 이런 현장을 바라보시는 아버님이 가슴이 온전하겠습니까? 시퍼렇게 멍들다가 뭉그러질 정도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거 아버님이 영계에 보내오신 소식인데 이제 모두 중약했습니다.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렸어요. 어머님이 이미 메시아 아내 자리에 떠났다는 거예요. 그럼 떠났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버님 홀로 영원히 계셔야 됩니까? 원리는 이성성상의 그런 실체로 계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강인실 어머니를 천주 축복, 완성 축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곡해해가지고 이해를 못해가지고, 자, 이번은 그 친정 어머니, 홍수의 대모님의 영계 메시지입니다.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홍수의 대모입니다. 지상의 식구님들 제 소식을 많이 기다리셨죠. 무슨 말씀을 먼저 해야 될지 조바심이 납니다. 정말 참 어머님께서 무척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천상세계에 이런 실상을 헤아리지 못한 것 같아서 단정적으로 사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저는 참 어머니의 어머니로서 이런 사실을 밝혀야 제 자신이 얼마나 가슴이 아픈가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구 여러분, 지상에서 잘못 살다가 천상세계 영계권의 위치가 잘못되고 있는 정도는 잘 아시겠지요. 지상의 삶은 정말 순간이요, 천상의 삶은 영원한, 지상의 삶은 정말 순간이요, 천상의 삶은 영원한, 지상의 삶은 정말 순간이요, 천상의 삶은 영원한 영생이라는 것쯤은 잘 아시죠. 그것이 정말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식구님들, 여러분은 이렇게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 식구 여러분, 지상에 메시아가 계실 때 본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대충 알고 있겠지요. 통일논리의 가르침에서 빗나간 삶은 천상세계에서 애누리가 없이 아무리 참아버님이 사랑하는 자녀랄지라도 하나님께 그들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리 원칙 자체가 아닌가요? 그런데 식구 여러분, 참아버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일까요? 당연히 참어머니시죠. 그런데 식구 여러분, 죄송하지만
지금 참어머니는 잘못 살고 계십니다. 옛날에 참어머니 아니시며 지금은 교만심과 자만심으로 적지 않게 지니고 계시네요.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얼마 전이냐? 약 7, 8년 전에 온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메시아의 아내의 자리에서 상당히 벗어나 당신 스스로 메시아라는 자부심을 지니고 주관적 섭리의 행적을 쌓아가고 계시며 참 아버님 메시아께서 경륜하신 섭리적인 업적에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독생녀 친정어머니가 주시는 글입니다. 참 어머님은 다만 메시아의 아내일 뿐입니다. 천상에서나 지상에서나 메시아가 경륜하시는 모든 섭리적인 업적이 메시아의 아내로서의 위상을 겪고 벗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참 어머님 주변에서 여러 계획을 추진하는 공직자, 이 사람들이 문제가 또 되는 거죠. 자, 들과 원로이신 분들은 참 어머님의 그 위치에서 벗어나 현실 자체를 조금도 꺼리기 없이다 만족하고 의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일논리에서는 참 아버님의 말씀이 그런 가르침이 어디 있습니까? 식구 여러분, 있고 천상세계에서는 참 어머님이 잘못된 현실을 즉시 직감하고 모든 식구들이 무척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영계간 원로 선배들이 어머니의 행위를 보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하고 계시다. 그 말씀입니다. 지상에서 식구 여러분, 그 현실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바로 식구 여러분, 참 어머님이 천상세계에 참 아버님의 상류층 영계권에 떠나시기를 원하십니까?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상에서 잘못된 이런 현상은 지상세계에서 깨끗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이런 지상세계 참 어머님의 현실상을 천상세계 참 아버님께서 무척 염려하고 고려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서로 자문자답하여 직접 기도해 보십시오. 본심의 소리에 따라서 지상에서 모두 정리하십시오. 2016년에 온 메시지요. 그러니까 지금 한 7년 된 거예요. 7년 전에도 연기가 이러니 지금은 독생이가 날개를 달아가지고 전 세계 아버님이 쌓아놓은 모든 기반을 통해서 그야말로 이적행위, 사탄 역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당신이 낳은 그 자녀까지 이단까지도 뭐냐면 쫓아낼 정도가 됐으니 얼마나 이 세계가 아버님이 닦아놓은 흔적을 다 없애버리는 이런 와중 속에서 선배들은 침묵으로 일어나 있고 때로는 거의 동조해서 사탄 역사를 하고 있다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마태복음 7장의 22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을 선지한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서 귀신을 쫓아내며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버님 제시에 혁혁한 공적을 세우시고 아버님이 사랑을 많이 받고 아버님 아침 그 진지상에 아버님 부름을 받고 가서 함께 진지를 드셨던 그런 원로 선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올바로 가지 못하면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배척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무서운 얘기예요. 이런 무서운 시대에 오늘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그 무디 그 박사가 얘기한 것이 있죠. 레이몬드 무디 박사가 첫째는 뭐냐?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두 번째는 너희에 주어진 미션 그런 책임을 다했느냐? 오늘 이 시대 환란의 시대에 오늘 우리들은 그 사명을 다하고 가야 됩니다. 반드시 참법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 시대에 너희들은 이 당을 얼마나 모시느냐? 정말로 이 환란 시대에 독정녀가 만들어놓은 이 완전히 황폐된 오늘 이 사회 속에서 너희들이 책임이 다했느냐? 그 질문을 반드시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모든 사명을 다하고 우리는 영계에 가서 참 아버님을 배워야만 됩니다. 그런 자랑스러운 우리 시크님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